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위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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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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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있는 일이 많이 싸우니 주여 오늘 불쌍히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높고 위대하심이 아버지 저희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구원받은 죄의 백성으로 만들어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높고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줄 때 말씀을 자세히 듣는 저희들도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듣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 펼쳐져가고 있는 아버지 이 코비드 감염의 병으로 말미암아 지구중에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르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청처럼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버지 소돔과 고모르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구촌이 온통 아버지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세우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시는 것 아버지 그 자리에 상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아버지 저를 이루어진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새벽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성도들이 있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격려를 주시고 특별히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들으면 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아버지 영원한 경험과 경영에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공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여 듣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중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는 귀한 자를 보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더럽게 쫓겨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저만 놀라운 별천대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찬양 공축제가 있는 주일 오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버지 코비드 감염의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주어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즐거웠지 아까 흉내를 놓고 그들은 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5의 찬양 봉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준비하면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이 코비드 감염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일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있어도 너무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주의 영으로 함께하시사 아버지도 큰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짐을 바라보았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 원창원 목사님을 긍휼히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주 처져 있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 아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좀 충만하게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코비드 감염으로 인하여서 양성 반응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맡김의 믿음이 생겨지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일을 이루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 참여한 네 교회 아버지 대변장로의 예사랑교회 열방비전교회 아멘교회 아버지 목사님들과 아버지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들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린도 5개 불고 있지만 오병이의 역사를 받았던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찬양하지만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찬양이 아버지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 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 그 찬양을 믿고 아버지가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아버지 모든 질병을 쫓아내게 하시고 악한 원수박이들의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애쓰는 우리 언니 선교사님과 아버지 기타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아버지 그곳의 기후병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 주여 주께서 그들을 물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현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찬양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 그러면 어디니 다 통합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가 있는 곳에는 겸손함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헌신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충성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곳엔 희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기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한없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서 떼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하든,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찬양이 부족하든,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뭔가 부족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식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었다고 하는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은혜가 데워졌다, 그런 말도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아멘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바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진짜 더 깊은 마음으로 물질을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없었으면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땅을 10개를 파고 직장에 백날 나가고 별걸 다 해도 은혜라고 하는 건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누구는 자랑치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야 들을 때 아멘이 되지.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요, 들어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목회자하고 누구 예외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매사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이 원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저도 불평불만 많이 해요. 근데 많이 고쳐졌죠. 많이 달라져 가고 있지요. 평생 달라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를 달라지게 하는 건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삶 속에는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 받았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보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마중물이 있어야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게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면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이 싸납게 들려질 때가 많이 있는데 싸납게 듣지 마세요. 내가 혹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틀렸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지도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표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될 만큼 됐습니다, 이만큼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시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세우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든지 주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여러분 빼앗지 못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 장로가 어떻게 교리를 세웠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 뺏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건 누구도 뺏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문 밖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다니까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왜 이거밖에 없어? 교회는 이거밖에 없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나는 하나님에서 내가 나간 거야. 하나님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합니까? 내가 스스로 나갔는데. 탕자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스스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나가라고 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줬어요. 그건 자기가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으면 자신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자신만만하다고 나갔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세상은요, 공중보대 잡은 자리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바깥으로 유혹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주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남편이나 아내나 취미 생활을 갖고 보세요. 주일날 예배당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오늘 골프 한번 가자. 그러면 골프장 가는 건 누가 맡겠어? 자기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건요, 나는 주 안에 머물겠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건 일절 관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죄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의논 안 했어요. 의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누구 제외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여기에 아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고 나왔더니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했더니 뭐 성공했고, 이거 했더니 뭐 낫고, 이거 했더니 뭐 좋아졌고, 이거 했더니 뭐 풍성해졌고, 그건 전부 다 현상이에요. 현상입니다. 사람이 현상 보고서 막 좋아하고 막 실망하고 자들하는데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하려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이 진짜 이런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열심히 있고 특심한 사람이에요.
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대단했어요. 은혜가 없었을 때는. 근데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에게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주어져야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져야 사랑이 나타나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해야 나에게서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미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원망이 나타나고, 절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미움거리들을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깜짝 놀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배 타고 보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항상 바다에 물로 올던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어. 유령.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를 놀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됐다면 자녀들이 놀라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내 영혼이 놀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랄 길을 만들어 놓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로 함절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귀신이 우리 놀래키려고, 귀신이 우리 놀래키려고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많다, 놀랄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성도의 지극히 작은 것 더 작은 나, 이게 믿어집니까? 은혜는 우리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은혜가 들어가 보세요. 은혜가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이고 또 죽인 아들을 또 양아들을 삼아서 살아도 그게 무슨 수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분의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뭐든지 해요. 근데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제 구원 받을 때 은혜를 받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는데 뭘 또 왔습니까? 은혜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걸 보고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근데 그 은혜가 예수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측량하고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달라나가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다 측량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차가 나면 다 해놨던 것도 무효, 다시 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예수가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그 사랑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크게 받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을, 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찬양도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을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세우신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저 충만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구나 내 안에. 그러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사랑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어떤 생각하면 그때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말 한마디를 이겨서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해야 무엇이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우리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할렐루야 크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홍해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홍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더니 홍해에 딱 보니까 전부 다 은혜가 쏟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요, 전부 다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냥 그야말로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하나님 갖다 벌어지면 그 충만한 은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립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부족해, 은혜를 쏟았구나. 그런데 다행히 은혜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 쏟았어도 모세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은혜가 쏟아졌으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은혜가 다 식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근데 그들은 모세 앞에 나가서, 모세여,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모세가 일부러 이리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일부러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끌고 나와서 공에서 다 죽게 만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주의 백성되어 천국까지 하셨는데, 이 천국까지는 홍해라고 하는 강이 앞에 홍해라고 바다가 나타났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코비드라고 하는 게 나타난 거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가지 않나요? 다 나가요. 나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극복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고 멈칫하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쟁기질하는 사람은,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다 쏟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줬구나.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았을 때에 그들이 누굴 보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들겠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채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채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은혜의 채널이 생긴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로 말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 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저 풍성함을 전하라고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목이 컬컬합니다. 내 영혼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샘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젖과 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아서 아버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일 기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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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